자,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한 이 계시를 증거하신 내용이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내에 양을 매매하는 시장이 있었어요. 그 시장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를 순례해서 이곳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니는 이 지대가 좀 높은 지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가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밑에 땅 속에서 이 2000년 세월이 흐른 후에 이것이 발굴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그 현장을 위에서 그 밑으로 내려다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행각이 있었던 기둥들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보존된 것이 아니라 일부 보존되어 있어서 그 구조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짐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거기 보면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웅덩이가 파여지고 거기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연못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행각을 5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대기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 이 병자들이 그 물의 동함을 기다린다. 이것은 가끔 천사가 그 물에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든지 먼저 내려가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하는 내용이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왜 기록해 놓으셨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 아래 있었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가운데 그 야곱의 남은 자손을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럼 그 후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내신 때를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명절이 있었어요. 이 명절은 바로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의 모든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안에 있는 이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태초에 보호자를 먼저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의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셔서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바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왕이시죠.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는 그 왕권의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이 가슴 속에
그 지고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이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 경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인류 구속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 그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이 구속사를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서 이 말씀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심에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말씀이 달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있는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관점, 성경의 모든 관점은 이 구속사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 성경의 비밀이 열리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성경의 비밀한 계시가 열리는 것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그 유월절을 4번 맞이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맞이하는 이 유월절은 2번째 맞이하는 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 양문, 이 다른 말로 양의 문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문 곁에 있었다. 이 양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문은 다른 말로 양의 문이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월절 절기 때 보면은 그 짐승을 잡잖아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데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을 정결하게 씻어가지고 이 양문으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정결하게 되어서 성결의 표를 받은 이 짐승들이 그 양의 문으로 통과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예루살렘 이 성은 바로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 성전.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반차를 쫓아서 그 직무를 행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각을 뜨고 그래서 번제로 드리고 하는 일들을 집행을 했던 것이죠. 반드시 정결하게 씻겨진 짐승만이 그 양의 문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이 양의 문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는 성문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성문을 양의 문이라 이렇게 일컬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용서받게 하기 위한 그 정결한 짐승들이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이 양의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나서 세월이 지났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양문 안에, 그 헤롯 성전 안에 진물을 보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었는가를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짐승을 끌고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많은 제사 행위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현장은요,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판매하도록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이런 짐승들을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자,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요, 멀리서 자기 집에서부터 기르던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와야 하는 그런 수고를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장에서 짐승을 골라 사가지고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더 편리하게 됐어요. 이것은 장사꾼들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사오는 것보다도 이 성전 안에서 짐승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오. 그러면 그 수익의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과 결탁돼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바꿔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쓰이는 화폐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바꿔주고 짐승을 거기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아무거나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짐승을 판매하고 그 이익을 챙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부시고 그들을 다 쫓아버리셨어요. 여기서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주님은 그렇게 분노하셨어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돈을 사랑하는 그 만몬신에 빠졌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은 재물을 섬겼던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탐심의 그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신상이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두 주인을 동시에 똑같이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치우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편협적인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살아온 발자취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곧 우리의 영성인 것입니다.
영성은 곧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체험을 말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어.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지금 나의 영성이 어떠냐는 것이죠. 지금 나의 모습.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항상 ing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과거는 네가 그랬는데 지금 현재 너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나의 마음은 탐심으로 물들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가르치기는 잘하지만은 정작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나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은 가르치는 자예요. 그 뜻을 알고 가르치는 자인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모르고 행하지 못한 사람보다도 그 받을 형벌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내가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 진리가 회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진리가 회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말씀을 전해놓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해놓고 정작 내가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 내가 증거한 이 진리가 크게 회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를 보고 알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영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게 되면요, 세상은 다 그들을 칭찬하고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가 회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그 말씀도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회방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라, 양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그런데 자, 성전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정결하게 씻겨진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 양문, 양의 문으로 통과할 수 있었던 짐승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결하게 씻겨진 짐승만이 이 양의 문으로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곧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그러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진 자들만이 주님의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자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나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성전 뜰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오면은 성소가 있죠. 이게 성소예요. 지성소는 바로 여기 휘장 안에 있는 것이죠. 여기 두 번째 휘장이 있는 거예요. 이곳은 법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양의 문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휘장이십니다. 성소의 휘장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로 구별된 그러한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양문 곁에 뭐가 있습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비의 집이죠. 이 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베델, 그럼 뭡니까? 예,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의 약자입니다. 엘로힘, 그건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것처럼 이 베 그러면 집을 의미하는 것인데 베데스다, 자비의 집. 자,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이 들어가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연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연못,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그 물이 있었는데, 연못이 있었는데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바로 율법을 의미한다. 자,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1절에 이 성전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디에 둡니까? 회막 문과 번제단 그 사이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요, 번제단을 지나서 짐승의 희생을 드리는 번제단을, 이것은 그 성막 뜰에 있는 것이죠. 안뜰.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 물두멍에서 뭘 합니까?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거예요. 화제를 드리기 전에도 반드시 수족을 씻고서 그 직무를 행해야 됐던 것이고요. 또 하나님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도 반드시 수족을 씻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른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도 반드시 수족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행하기 전에 그 수족을 씻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주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겨져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의미는요, 성소 그 회막 문 앞에 있는 물두멍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계시합니다. 자, 여기 행각에 5개의 행각에 모여 있었던 그 병자들이 그 물에 씻어서 낫는다는 것은 바로 율법의 종들을요, 이 성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들을 성물로 삼아서 이 야곱의 남은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결의 표를 받게 하는 것, 구원의 표를 받게 하는 것, 그리고 흰 옷을 입게 하는 것을 바로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여기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주신 바로 율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에 무엇이 우리를 씻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생수로 나를 씻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죄의 근성을 태우는 불이십니다. 이 말씀은 불과 같고 그리고 생수와 같아서 우리의 온갖 더러움을 다 씻는 것이고 죄를 질려야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 아는 것에 높아진 그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을 깨트리는 것은 곧 말씀의 강력인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그것을, 그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을 버려야지, 내가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작심삼일로 끝나요. 하나님의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인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속에 높아진 마음, 이 교만한 우상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열매가 겸손의 모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정화된 사람은 그 나타나는 모습이 거룩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함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은 곧 그의 생활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종교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거룩해요. 겉보기에는 거룩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뭡니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행할 능력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증거와 그의 삶이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인 것이고,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감탄사가 거기 있는, 보라, 새 것이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 피조물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본 어겐된, 위로부터 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을 보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얼룩짐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하는 교회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명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래, 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것이죠. 지적 동의. 지적 동의와 진정한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한 결과는 반드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 속에서 교만의 모습이 나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어, 그것은 그 사람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면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제하는 사람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받았다 하고 그분과 기도로 교통했다 하면서 다른 세상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별의 모습, 이것은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맹종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면 된다. 뭐에 복종하는 것입니까? 뭐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여 증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그들을 시험하여 보고 그리고 증언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새 언약의 말씀, 바로 복음의 그림자일 뿐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 짐승의 피로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단회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은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사함을 받는 일들을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짐승이 피를 흘려 죽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씻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바로 예표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것이 와야 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대제사장인 동시에 어린 양,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흠도 없고 점이 없는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집전해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겨질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복음의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이 율법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첫 언약이 와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인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비밀한 계시를 깨달을 때 그때 구속사의 이 완전한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